세상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 하지요. 미국에 가면 영어 합니다. 또 저기 중국에 가면 중국말 하지요. 우리 한국 안에서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투리가 있어서 억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어느 목사님이 저 충청도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대시유. 대시유. 그 목사님이 그 대시유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목회를 더 잘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건요, 이건 언어입니다. 왜? 한국 사람은 늘 한국말 하듯이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 그래서 감사는 언어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해. 그래서 불평이나 감사나 이게 다 언어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말을 하지만 내가 꼭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하면 영어를 열심히 배우면요, 영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평의 언어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부터 감사의 언어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면, 감사를 자꾸 훈련하면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요. 감사하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좋은 일 많죠.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져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칭찬이 그 말의 반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하는 말로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자꾸 행복해져요.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비례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고 불평하는 만큼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같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져요.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내 안에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우리 핸드폰 사용하는데 이게 자꾸 충전이 점점 없어지지요. 충전시켜야 돼요. 감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에너지가 자꾸 충전이 돼. 그렇지만 불평하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자꾸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는 언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냥 놔두면 다 불평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감사의 언어로 내 인생을 바꾸려면 자꾸 연습하고 의식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thank인데 그 감사는 어디에서부터냐? think,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정성껏 먹을 것, 입을 것 학교 보내주고 열심히 키워놨는데 이 녀석이 다 커갖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엉뚱한데 딴 데 가서 감사하면 똑같은 거예요. 어느 무신론자가 감사합니다 그래. 그 부인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여보, 당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디다 대고 감사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 이 사람이 그냥 감사하는겨 그러더래요.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된 말씀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야? 지으신 하나님이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잘못된,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없어.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늘에다 투사시켜 놓은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거야. 이 엉뚱한 소리예요. 졸다가 아무 때나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로운 낮을 주관하고 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겨우 억지로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지난날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죠. 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간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귀한 세계를 알 수가 있겠어요? 4살 된 우리 손자 조엘이가 저보고 하루는 합이 몇 살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조엘이 보고 합이가 몇 살처럼 보이냐 그랬더니 우리 조엘이가 딱 보더니 합이는 5살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조엘이가 나름대로 지 4살인데 5살은 크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리 그 위에 놈은 5살인데 내가 물어봤어. 넌 합이 몇 살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합이 9살 그러더라고. 그거 좀 컸다고 숫자가 9까지 올라갔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무 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별난 세상을 다 만든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4살짜리가 할아버지를 향하여 5살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 없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참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꽉 붙잡았어요.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천하다고 하는 것은 보잘것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천한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배가 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내가 추울 때 옷을 입혀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배가 고프셨고 언제 추워서 언제 우리가 옷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는 어디 계시냐?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세요. 내 스스로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실 만한 공간이 만들어지지를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거하실 만한 적당한 환경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고백할 때에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자리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확대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도태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실 만한 여유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비천한 너희들을 기억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가시는 과정에 양옆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한 행악자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진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결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세상은 비천한 자를 알아주지 않지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생기고 하나님 그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에 두는 그 과정에 보면요, 모든 인간은 다 비천하게 되어 있어. 모든 인간은 다 약하게 되어 있어. 그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모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와 같이 비천할 때에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라. 실패하면 비천해지고 낮아집니다. 병이 들면 모든 것이 낮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힘이 없어집니다. 스스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비천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비천한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요, 약하고 비천해지면 잊혀지게 돼 있어. 제가 어르신들, 노인들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큰 두려움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어르신들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disappear,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같이 비천한 자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천한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많이 있지만 올해의 맥주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나같이 작은 자, 나같이 힘없는 자, 나 같은 비천한 자를 기억해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비천한 자를 기억하실까요? 주님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나그네, 과부, 고아, 이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는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뭔가를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소중한 율법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시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삶에 큰 보람이 있어요. 저기 뉴욕에 가면 맨하탄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폴이라고 하는 회사원이 회의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회의를 마치고 급히 이 거리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다른 도시로 가야 되는데, 친구들과 함께 택시 잡으려고 막 와서 택시를 잡았어요. 3명이 딱 택시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 하나가 가방을 뛰다가 노점상에 있는 그 과일과 야채 바구니를 툭 치고 지나간 거예요. 폴이 택시에 타려고 하니까 이게 아수라장이 됐네. 안에서 친구들이 얼른 빨리 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폴이 그냥 탈 수가 없어. 그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할머니를 보았더니 할머니가 울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폴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서 이 할머니 거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이 할머니 어떡하나 생각하고서 이 할머니 이 널브러진 이런 과일과 이런 야채를 잘 정리를 해주고 주머니에서 현찰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꼭 쥐어주면서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이거 가지고 조금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정리해 놨으니까 잘 될 거예요 하면서 그 할머니의 손에가 돈을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유 젊은이 내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 그래 해보세요. 이 할머니의 질문이 혹시 당신이 예수입니까? 이렇게 묻더라니. 아니요 나 예수 아니에요. 난 예수 아니에요. 내가 가다 이거 턱 쳐가지고서 이렇게 엉망이 만든 그렇게 사람이에요. 나 예수 아니에요. 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이 야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질 때에 내가 도움을 요청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기도했어. 예수님 지금 빨리 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당신이 와서 도와줬으니 당신이 예수 아닌가? 아니에요 할머니. 이 폴은 그날 비행기를 놓치고 다시 맨하탄의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닮은 삶이 얼마나 있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내 겉모습을 명품으로 꾸민 것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작은 자 안에 예수님 계시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비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만한 공간이 내 안에 생겨진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내가 너희와 같이 비천한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것을 바라보는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